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왔죠? 돌판을 받아왔어요. 율법의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그 돌판이 십계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십계명일 거라고 추측하는 그 돌판을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내려왔는데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열받았죠. 모세 성격 안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틀리면 사람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네, 그런 성격의 할아버지가 금송아지를 본 거야.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렸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죠? 레위 족속들이 죽였어요. 기억나죠? 예,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 누가 없느냐 했더니 레위 족속들이 저희가 서겠습니다 해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가슴 아프지만 그 심판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숨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옛날 이야기 다말 이야기 혹시 디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 그 성적인 폭행을 당해서 오빠들이 빡쳐가지고 죽이러 갔던 사건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죠? 우리 배웠었는데 그때 오빠들 중에 제일 빡쳤던 사람 중에 두 명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랑 레위. 이 두 애들이 엄청 잔인하게 걔네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시므온은 흩어질 거야. 레위도 흩어질 거야. 그래서 그 저주대로 시므온은 실제로 나중에 흩어져 버려요.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도 흩어져야 되는데 또 하필 여기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저주가 약간 축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지기는 하는데 흩어져서 뭘 해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레위인은 그 사건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흩어져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좀 이상하죠?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반딱반딱거리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 했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 그냥 물리적으로 물광 화장해서 광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춰요 그거를. 모세가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물리적으로 모세는 빛도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모세 얼굴이 왜 저러지? 그리고 두려워해요. 너무너무 반짝거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왜들 그래? 왜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모세는 몰랐나 봐 자기가 반짝거리는지.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보여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네, 보이죠? 여기 수건으로 얼굴을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막 만들자. 돈 내놔 라고 한 거예요. 얘네 돈 어디다 썼었어요? 기억나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던 거 기억나죠? 이제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여호와를 위한 일에 너를 투자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또 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봐요? 깔보죠? 무시하죠? 여러분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요?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오, 생각보다 많네.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고 거의 안 믿는 상태여서 고등학교 때 이제 믿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교회를 다니긴 다녔으니까. 근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래. 근데 부끄럽잖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뭘 하나 떨어뜨려요. 괜히. 주스면서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더 심하잖아. 코로나 때 이후로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 사람들이 엄청 깔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한다고? 이랬던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왜?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돈 줄게 필요 없는데요. 이거 줄게 필요 없는데요. 이거 줄게 필요 없는데요. 말이 안 통해. 왜?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했던 거예요. 네, 한국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본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마치 모세처럼. 자, 어쨌든 모세가 명령해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예물을 또 내요.
자, 성막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따지고 보면 여기만 성막이고 제대로 따지면 여기는 성막 전체 건축물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예. 어떻게 했냐면 아론도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이 그림 아마 본 적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여러분 김연아 남편 혹시 알아요? 이름 뭐죠? 우림. 그 우림이 이 우림이란 뜻이에요. 이 제사장 옷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어떤 도구 같은 거였는데 그걸 제사장의 옷에 달아놨습니다. 그 고우림이 그 뜻이에요. 우림과 둠밈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아론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초대 1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수행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만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한진이가. 이거 도면 때 좀 이쪽으로 좀 세팅해 주시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성막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성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자,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네, 소리 좀 켜볼까요? 자, 저렇게 뭐 한 재물을 갖고 오죠? 네, 아니, 강아지 갖고 오면 큰일 납니다. 강아지 갖고 오면 큰일 나요. 무슨 강아지예요. 네, 번제물에 합당한 걸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쟤를 이제 죽일 거예요. 예. 좀 느리긴 한데 피 안 나와요. 그렇게 잔인한 뭐 나오면 좋겠어요. 예. 실제로는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여러분 항상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성막 뜰은 항상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얘를 이제 여기 단위로 가져가서 뭐라고요? 예, 도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도축이 지금 자르는 거 보이죠? 예, 잘라서 저 번제단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 방식. 저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앞에 그리고 물 같은 거 보이죠? 네, 물두멍 누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 물두멍인 걸? 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성소 안에는 손을 씻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자, 성막으로.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드네. 벽이 뚫리기도 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성소 아닙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제 현진인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영환인 들어가면 죽어요. 이제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촛대가 있죠. 금촛대. 예, 그리고 저기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분향단이라고 해서 이제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촛대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했어야 됐어요. 이 관리를 되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꺼지지 않게 잘 해야 되고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네,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옷 아까 아론이 입었던 옷 보이죠? 네, 그 옷이에요. 이 대제사장 옷입니다. 네, 지금 안에 보이긴 하네요. 지성소가 저기 지성소가 저기 바퀴 뜰이구나. 뜰이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 자, 이제 여기 들어가 볼게요. 한번. 자, 긴장하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성소 들어갑니다. 자, 커튼 열고 들어갔. 여기가 지성소예요. 이제 저기 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죠, 여러분? 저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저걸 옛날에 블레셋한테 한번 뺏긴 적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자, 저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들어와요. 이렇게 막 되게 두려워하면서 들어오죠. 예, 두려운 장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볼게요. 어디 갔니?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돌판,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기억나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항아리 안에. 아니요, 저기에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예. 저희 선생님이 지금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들렸어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아론의 그냥 지팡이 아니고 쌍난 지팡이. 나중에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나중에 아론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부 레위 족속들이. 그래서 지팡이 다 갖고 와 해요. 그래서 누구 지팡이에서 싹이 나나 보자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선택받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스랍. 여러분 르세라핌 알죠? 르세라핌. 예. 네. 그게 이제 성경으로는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스랍의 복수형이 세라핌이에요. 뭘까요? 천사들. 예. 네. 요 천사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쉐카이나 들어봤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커튼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저거를 이제 휘장이라 그랬습니다. 휘장. 저게 한번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졌을까? 맞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저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저게 엄청 두껍죠? 저게 엄청 두꺼운 소재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누구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구름날개 사이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구름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알죠? 네. 이 사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에. 예수 이름 없이 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갈 때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그렇게 여기 이 자료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이제 PPT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무기요? 왜 무기? 그건 모르죠. 어디 있는지. 그건 의미 없는 돌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귀가 너무 아프다. 스피커 앞에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아론이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첫 제사를 드디어 드려야 되는데 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그때 한번 산에 잠깐 같이 올라갔던 애들 기억나죠? 자, 이 분향단에 이제 불을 붙여야 돼요. 이 분향단 이제 기억나요? 저 안에 들어가면 어디예요? 저 커튼 열고 들어가면 어디야? 지성소 앞에가 이거 있던 거 기억나죠? 이 분향단 있던 거 기억나죠? 자, 이거에 이제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돼요. 얘네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니까, 나답과 아비,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얼굴이 착해 보여요? 안 착해 보여요? 제가 안 착해 보이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볼게요. 맞아요. 지정된 불을 드려야 돼요. 오, 어떻게 알아요? 분향단에 불을 붙이자 했겠죠? 근데 번제단 불로 해야 되잖아. 번제단 기원에 마당에 있던 거, 그 불 있던 거, 그 불로 여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근데 얘네가 안 했어요. 그렇게. 무슨 불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냥불로 붙였든 뭐 부싯돌로 붙였든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 뭐 하면 되겠지 했던 마음으로 했습니다. 뭐 되겠지 하자 해서 붙여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조건 죽는다고 보면 돼요. 그냥 예외 없습니다. 예, 그냥 성경에서 뭐 잘못하면 죽는다고 보면 돼요. 예, 죽어버렸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신분이 되게 높은 애들이에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무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쓸게요. 이 대충 이해하세요. 원래 요건데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셔서 죄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인류가 그래도 개 중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제가 착한 것 같아요? 유재석이 착한 것 같아요? 뭐가? 유재석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언했어요? 자, 내가 착한 것 같아요? 유재석이 착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런 거 좀 배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착하거든요? 그리고 유재석 적어 놓을게요. 제 친구 중에 실명을 언급할게요. 이승재라는 애가 있어요. 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 근데 제가 태어나서 본 제 측근 중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친구거든요. 이런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해요. 그냥 뭐든지 태어나서 욕도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화내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바보같이 착하냐? 아니,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요. 근데 되게 착해요. 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알 거야. 저는 아닌 줄 알 거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미안하네, 친구인데. 이 상태로 죽는다면, 이 상태로 지옥에 가겠죠? 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얘가 죄를 지었어요. 이 이유로 인간은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죽음이 이제 왕노릇하는, 죽어버렸어요. 다 지옥 가는 거야. 100% 예외 없이. 자, 그래서 얘가 착한 일을 막 해. 막 착한 일 쌓아. 하나님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없어요. 얘가 누구이든지 간에, 얘가 어떤 착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얘는 지옥행이에요. 물론 참 착하다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김밥을 팔았어. 그래서 그 돈 다 몇 억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착해, 안 착해요? 그래봤자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해요. 그러나 그게 구원에 이를 만하다? 아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무리 탁월해도, 제사장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얘를 대신 죽일게. 너를 죽여야 돼. 정은이를 죽여야 되고 지민을 죽여야 돼. 하나님의 진노는 그걸 용납을 안 돼. 너네가 살아 숨쉬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 왜? 완벽하게 거룩하시니까. 죄덩어리 너를 다 죽여야 돼. 근데 너무 사랑해.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할까? 방법이 없네. 오케이, 아들아 투입, 너 가.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에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아요? 아니, 택도 없어요. 내가 좋은 신분이어서 구원받아요? 택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 한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다 한들,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 한들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이단이냐 건강한 교회냐를 판단하는 방법, 가장 쉬운 길은 이거예요. 예수를 자꾸 말한다, 건강해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많대. 안 가야 돼요. 거기는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거짓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다 죽을 자들이다.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어. 단 예수를 통하면 휘장이 찢겨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진지했죠? 다시 좀 가볍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직도 출발 안 했어요. 지금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자, 힌트. 이걸 한번 잘 읽어봐요. 자, 이거 아니구나. 이거 다음에 읽어야 되는구나. 자, 일단 볼게요. 자, 너희는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라. 단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고 숫자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 오합지졸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제 전쟁 한번 해보자 해서 하나님이 이제 숫자를 세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린 이 숫자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포함되는 사람들,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양 들어봤죠? 우리 십자가 군병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 들고 칼 들고 갑옷 입었죠. 우리는 바뀌었어요.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오늘 내용이. 대충 이런 식의 진영이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성막이죠, 성소죠.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짰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 이해됐어요? 자, 볼게요. 여기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 문하세는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요셉 지파가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지파, 또 다른 아들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었어요. 자, 그리고 왜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도 되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르벤, 시므온, 갓. 이 시므온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거의 빠르게 사라집니다. 흩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 2, 3, 4는 누구예요? 1번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2번은 고핫 자손들이라고, 얘네도 레위 지파예요 다. 3번은 게르솜, 4번은 무라리. 얘네들만 요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성막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알겠죠? 죽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얘가 뭐 한 달을 멈춰있던 두 달을 멈춰있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떼 한 뼈 받으면서 거기 가만히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는 거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뭐예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희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자, 힌트. 여기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힌트예요, 이게. 문제. 몇 년 있었을까? 힌트가 나왔잖아. 너희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거의 1년 있었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언제 지켰어요? 처음 유월절 언제 지켰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죽을 때 아예 사라졌어요. 모든 기억들이. 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는 거.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래. 그러면 얼마나 지난 거야? 대충 1년 정도 지난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명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마지막이에요. 모세의 처남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모세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미디안, 맞아요. 십보라랑 결혼했죠. 미디안 여자였죠. 처남, 우리와 함께 가요. 하나님이 선대하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갈 거야. 난 고향으로 가서 살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같이 가자고. 처남 없으면 광야에서 사는 방법 누가 알려주겠어요. 같이 가요. 해서 이제 이 호밥도 같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군대로 숫자를 세워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싸울 거예요? 아니요. 바뀌었다 그랬죠.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어디서? 교회에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친구들 만날 때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막 진짜 패라는 거예요? 막 니킹 날리고 그래요? 어떻게 싸워야 돼? 사랑으로. 얘가 뒷담화를 막 해. 서원이랑 하은이랑 있는데 막 서원이가 혜린 욕을 막 해. 그럼 하은이가 서원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든 거예요. 막 뜨끔한 거 아니지? 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알았죠?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린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린 숫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해야 되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두려운 존재가 될 거예요. 아까 모세가 두려운 존재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다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거룩하고 두려웠던 것들을 많이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